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가오는 전쟁을 직시하며 기도로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도하실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마치 소돔과 같고 또 바벨론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대환란 때쯤에 그때에 대해 주시는 예언인데, 이 예루살렘의 땅을 보고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선과 악이 뒤집혀져 있는 세상이고 죄의 유혹도 미혹도 넘쳐나고 세상은 교회를 가만두고 있지 않습니다. 점점 옥죄어오고 있어요. 아시는 분도 다 아시겠죠? 우리 내일 이 손현보 목사님에 대한 이 영장 실질 심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잘했건 못했건 막 교회 안에서도 막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교회를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그렇다 할 뭐 확실한 뭐 증거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건 역사상 없었던 일이죠. 자,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 많은 어려움들이.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어떤 설교를 했었냐면, 대환란의 때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정말 순교자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정말 예배할 때다. 마음을 굳혀야 될 때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요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마다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시대만 분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무장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때구나. 그것이 더욱더 실감나게 마음의 부담과 함께 느껴집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7월에 이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것을 통과시키고 뭐 다 이제 통과됐고 서명까지 다 한 상태예요. 이 법안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금융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미국의 달러 패권 강화 문제도 있고 미국의 이 국채 수요, 이 모든 이 두 가지의 큰 주제 때문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가 정말 강력하게 이제 추진하고 이제 밀어붙였던 그런 법안이에요. 근데 이 법안이 온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떤 한두 나라만 미치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바꾸는 그런 법안이에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19세기 때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폐 개념과 어떤 그 금융의 인프라가. 각 나라의 기존 중앙은행 시스템, 그죠? 돈을 찍어내고 관리를 하는 그 중앙은행 시스템을 완전히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법안이고, 더 나아가서 기존의 이런 상업은행들조차도 다 이제 문을 닫게 만들어버리는 그 은행의 업계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못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동남아. 빈민국들의 화폐, 그 가치를 사실상 무너뜨리는 법안이다. 못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이제 그 달러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를 이대로 쭉 가면 언젠가는 현금 캐시, 뭐 동전이니 종이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오고 디지털 캐시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여러 우리의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나라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걸 당해본 적이 없어서 정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문가들 뭐 몇 명 있고 지금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세한 거 다 나눌 수 없겠지만은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 디지털 캐시라고 하는 시스템을 다 도입해서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일반인들이건 기업인들이건 이 디지털 캐시를 일상에서 사용하게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AI란 이 기술이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막 유튜브 뜨는 거 보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잘난 교수님들도 직장을 잃게 생겼다. 아, 이거 정말 위기다. 막 심각하게 막 얘기들 하고. 우리 학생들 어쩌냐. 엘리트 학교 나와도 직장을 못 얻는 걸 아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학생들도 걱정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AI 쪽도. 앞으로 5년만 지나면 AI가 엄청나게 지금과 비교도 안 되게 발전할 거고 세상을 더 변화시킬 거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직장을 잃게 될 것이고 AI가 인력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자, 이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돌아가서 5년, 10년 전에 여러분 이런 걱정 우리 안 하고 살았거든요. AI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직장을 뺏어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로봇들이 우리 인간의 인력을 대체할까? 이런 거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금 캐시 사회가 서서히 막을 내리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 온라인으로 프로그램된 이 디지털 캐시를 쓰는 세상이 온다는 거. 이것도 결국 과장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5년, 10년, 20년이 흐르면 그 세상으로 아예 가는 겁니다. 미국 같은 초강대국 나라가, 이 슈퍼파워를 가진 나라가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걸 막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온 세계 나라들의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추진하고 나가니까 각 나라마다 맞춰서 대비라는 것도 해야 되고 혹은 협업도 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다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 지니어스 법안 때문에 디지털 가상 캐시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온 세계에 지금 고속도로처럼 깔리게 된 겁니다. 고속도로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현금이 이 캐시가 사라진다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혹시 기쁘고 즐거운 분 계신가요? 자, 우리 교회들의 입장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과연 반가운 소식일까요? 근데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 특히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추진하는 가운데 자기 밑에 있는 회사가 엄청 이제 상장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미 벌었고요. 앞으로 계획이 트럼프 가면 자기들도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 일으켜서 엄청난 돈을 벌겠다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석이조를 잡았다.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자, 누군가는 지금 돈 때문에 기뻐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만약 기뻐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예언해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오면 사고팔고 하는 이 경제활동을 통제할 것이다. 단일 정부가 오면 세계의 경제를 통제해버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니어스 법안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온 세상이 디지털 캐시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통치도 그만큼 수월해지는 겁니다. 지금 무섭게 발전하는 이 AI 기술력하고 또 빌 게이츠가 온 세계적으로 지금 밀고 가는 디지털 아이디 아젠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거 받게 하겠다.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밀고 가는 이 디지털 캐시가 한 패키지가 되면서 666 인프라가 오는 그 고속도로를 지금 확 깔고 있는 거예요. 급속도로.
따라서 교회들이 이 지니어스 법안을 보면서 막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이제 해외 송금할 때 수수료 부담 덜어져서 너무 좋다. 은행 끼지 않고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환전차도 거의 없고 수수료도 거의 없고 사람 간에 주고받으니까 얼마나 편리하냐. 이 법안 너무 좋다. 우리 트럼프 역시 최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성경을 알고 다가오는 시대를 읽을 줄 알면 결코 이 법안을 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셔서 그 40일을 금식기도 하셨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40일을 금식기도 하셨고 그 후엔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셨던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 내용이 지금 이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 왜 중요한 말씀이 될까? 자, 먼저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란 걸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기도하셨고 철야에도 하셨고 틈만 나면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시즌이 왔을 때에는 생사를 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늘상 해오던 수준으로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어떠한 시즌이 왔을 때는 생사를 거는 필사적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런 필사적인 기도를 딱 2번 하셨는데요. 그 2번이 언제인지 아세요? 자,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에 생명을 거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건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2번째 사건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유다와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막 몽둥이 칼을 갖고 쳐들어왔을 때 바로 그 직전까지 기도의 사투를 벌이셨어요. 피땀 흘려가며 온몸이 땀범벅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목숨을 건 필사적인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광야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 자,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평소와는 다르게 이 시즌에서만큼은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까? 이 2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광야에서의 40일 금식 기도, 그리고 겟세마네의 피땀 흘린 기도,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바로 그 필사적인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시점에서 사탄이 맹공격으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땀 흘린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둠의 권세가 바로 찾아왔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 곧 사탄이 예수님에게로 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끝내시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누가 왔어요? 사탄이 와서 쳐버린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땀 흘려 3시간 정도를 끙끙 앓고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치시고 딱 일어서신 거예요. 그때 현장에 누가 도착했어요? 유다와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사단의 권세의 때다. 그 전까지는 나를 가만히 뒀고 성도들을 가만히 뒀는데 이제는 어둠의 때다. 성도들을 짓밟을 때다. 이렇게 생명을 건 기도가 끝나는 시점마다 누가 예수님께 다가왔냐는 거예요. 바로 어둠의 권세 마귀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평소에 해오던 수준으로만 기도하지 않으시고 밥까지 굶어가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 기도가 끝나면 사단이 코앞에 쳐들어올 거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든 깨어서 무장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기도의 부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준비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해야 될 때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 주 한 주 매달 이렇게 지켜보면서 목사로서 참 이런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피부로 압력도 느껴지고 작년, 재작년하고 또 다른 프레셔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진짜 나는 죽을 수 있겠구나. 뭐 얼마 전에도 순교 얘기 제가 했지만 저는 한 주 한 주 진짜 그런
실감나는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런 시대에 어떤 말씀을 이번 주에 전해야 됩니까? 막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됐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가오는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준비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준비시키세요. 하나님은 성도 앞에 다가오는 환난의 때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워질수록 성도들에게 영적인 긴박감을 주시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의 때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부터 영적 무장해야 된다. 우리의 영혼에 그렇게 부담을 주시면서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준비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부담을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도전하시는 그 준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환난과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안 올 거야. 뭐 남들은 뭐 지금 마지막 때라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뭐 한 30년, 40년 뒤에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고 뭐 5년, 10년 뒤부터 좀 제대로 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점점 다가오는 이 7년의 대환란을 이겨내려면, 이 무서운 시대를 뚫어내려면 우린 과연 어느 시점부터 필사적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그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환란을 앞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느 시점부터, 대체 어느 시즌에 가야 필사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야 될까? 그럼 그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정말 시작을 안 해도 괜찮은 건지, 그렇다면 나는 그 시점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더디게 슬로우하게 진행됩니다. 한 번의 영적 용사가 되지 않아요. 무슨 어린애들이 키가 막 몇 달 만에 쑥쑥 키듯이 속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 근육을 기르려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과 헌신과 깊은 쌓이는 기도들이 필요해요. 내가 일주일 속성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뭐 몇 년치가 한 번에 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뚫어낼 정도의 신앙으로 준비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뭐 앞으로 5년 뒤에 하지 뭐 7년 뒤에 하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특히 마지막 때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는 원수는 누구냐면요, 이렇게 동네에 지금 돌아다니는 귀신 쪼무레기들이 아니라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사탄입니다. 사탄. 자, 여러분 이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십니까? 귀신들과 사탄의 차이를. 저도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왔다 갔다 지역 옮기고 사역하면서 뭐 환상인지 뭐 꿈인지 뭐 영도 보고 뭐 동네에 이런 귀신들 막 달려드는 것도 많이 싸워봤고, 저도 좀 싸워봤는데 동네 귀신, 지역 귀신이랑 싸우는 거랑 이 귀신들의 왕 마귀랑 싸우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쟁에도 레벨이 있듯이 영적 전쟁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공생애를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근데 종종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근처에만 가면 숨어있는 귀신들이 막 몸쪽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막 폭로가 되는 상황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왜 지금 때도 아닌데 와서 우리를 괴롭히냐고. 막 떨고 두려워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자, 근데 귀신들의 대장,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확인했던 이 사탄은요, 예수님 앞에 벌벌 떨질 않고 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한테 경배해봐. 그럼 내가 이 세상에 다 갖다 줄게. 예수님을 막 성전 꼭대기로 막 올렸다가 내려놨다가 사정없이 휘몰아치고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셨을 때 예수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들었던 귀신들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전부 다 벌벌 떨고 근처만 가도 어쩔 줄 몰라 했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겁도 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기적 일으켜봐. 너 나한테 예배해.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그렇게 도전했던 마귀들이, 귀신들이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귀신들의 대장 사탄은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욥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천사들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얘한테 복을 주니까 욥이 이러지. 그냥 피와 살을 치시고 다 한번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당신을 반드시 욕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으로 이렇게 얌전하게 해서 번역이 돼서 나와서 그렇지, 실제 그때 상황은 사단의 마음에 정말 당돌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 따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전전인데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당신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분명히 저 욥이 당신을 욕하고 저주할 거다. 대놓고 업신 여기는 겁니다.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자, 하워드 피츠만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은 다 플라시보라는 책을 제가 빌려드려서 다 읽으셨어요. 심장이 고장나서 실제로 사망하셨다가 다시 이제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기적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의 몸이 실제적으로 사망했을 때 뭐 천국 예수님도 만나시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계획 속에서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단이 군림하고 있는 2층천 영계를 주님이 투어를 시켜주셨어요. 이걸 알고 책으로 쓰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플라시보 외에도 데몬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쓰셨습니다. 영적 전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플랜으로 성령님의 보호를 받고 이제 영계를 돈 거예요. 2층천을. 자, 근데 목사님 표현으로 바다 모래사장에 있는 그 모래알 숫자보다도 악한 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늘을 그냥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성도 한 사람당 거의 1000마리, 2000마리씩 붙어서 공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 치열하게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더랍니다. 뭐냐면 그 수많은 악한 영들 중에서도 저마다 계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좀 더 높고 낮은 계급이 있고 계급이 있다랍니다. 그리고 뭐냐면 계급이 높을수록 성령님과 함께 있는 자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래요. 이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마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보니까 계급이 제일 낮은 이 3단계에 있는 악한 영들은 목사님이 근처만 가도 막 떨고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막 벌벌 떠는 게 보이더래요. 아, 쟤가 나 무서워하는구나. 근데 그보다 두 번째 높은 계급의 악한 영들을 딱 마주치면 걔네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굳이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더랍니다. 그래서 얘네만 해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악한 영들을 마주했는데 얘네들은 전투하는 전사들의 영이랍니다. 전사들의 영. 자, 근데 자기가 지금 성령님이 옆에 계시고 성령님의 보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앞에, 코앞에까지 다가오더니 분노로 노려보더래요. 차마 성령님 때문에 막 치지는 못하지만 노골적으로 노려보고 막 분노를 하다가 싹 돌아가더랍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하더래요. 자, 이렇게 악령들도 계급이 있고요. 계급에 따라서 이 배짱의 크기, 담대함의 크기, 그리고 부여된 이 능력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죠. 뭐냐? 심지어는 이 세 번째로 전혀 떨지 않고 코앞에 와서 노려보고 갔다니 악령들보다도 이 사탄은 훨씬 더 큰 꼭대기에 있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권능과 훨씬 더 큰 그 배짱과 뭐 담대함이든 그걸 가진 그런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는 신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이에요, 신.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 배신하고 그 반역을 주도할 그런 교만한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이게 비벼볼 뻔하다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바로 이 사탄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면 지금 사탄과의 싸움이 지금 밀려오는데 사단이 그 전에 없던 거짓 선지자,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를 오른팔 삼고 무정행에서 막 아볼론이 올라오고 역대 최고로 이 온 세계의 악한 영들 다 총집합해서 지금 교회를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볍게 여긴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전쟁의 시즌이 오기 전에 필사적으로 기도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금식까지 하셨잖아요. 생명을 걸고 기도로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철저하게 영적 무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한 번은 귀신 들린 사람을 도와주려고 축사를 막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변화산 사건 그 위에 계셨고 잠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쩔쩔매는 걸 보고 야,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야. 그러면서 딱 쫓아주시잖아요, 한 번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나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금식을 동반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류의 강한 악한 영들은 쫓아낼 수가 없어. 킹제임스로 보면은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소에 해오던 기도 생활로는 안 된다. 니네가 지금 수준으로 기도한 거로는 쫓아낼 수 있는 귀신도 있지만 이 종류는 안 돼. 너희들의 기도가 금식과 함께 더 깊어지지 않으면 이런 센 전쟁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도 생활에 선을 긋고 늘 하던 대로만 한다면 비교적 평안한 날에는 먹히겠지만 큰 전쟁이 올 때, 악한 영들이 쳐들어올 때는 그것이 막히고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기도의 수준도 높일 줄도 알고 필요하면 금식도 할 줄 알고 그래야지 늘 하던 대로만 적당히 기도하고 현상 유지만 하다가는 특히 대환란 같은 때에는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새 계속 이런 긴장도 들고 부담도 오고 해서 금식량을 좀 더 늘리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한두 끼 정도 더 하고 있어요.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한 끼 정도만 더 하고 괜찮으면 2번 정도 더 하고. 근데 확실히 마음 자세도 달라지고요. 금식 정말 하는 만큼 생각도 마음도 다시 달라지고 다시 회복도 되고 다시 한번 성령에 붙들리고 가까워지는 그런 영적 체험을 유익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제하셔야겠지만은 만약 금식이 안 된다 하시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양을 늘리실 때입니다. 줄어들시면 안 돼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기도의 깊이와 능력을 계속해서 더 쌓아가셔야 됩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요. 나라에 어떤 큰 위기가 있거나 큰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왕들이, 선한 왕들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여러분이 아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자, 그럼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 위기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기도 하지 않았다. 금식기도 안 했다 한번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금식기도를 만약 안 했었다면, 그 20일의 금식기도를 안 했었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기도를 안 했었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금식기도 그렇게 필사적인 기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돌파가 허락되고 막 신앙의 돌파와 승리, 그것이 그냥 거저 주어졌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의 내용이 좀 많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금식기도를 안 한다라고 작정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대책이 있어야죠. 금식기도를 했을 때 내가 이 정도의 센 류를 이길 수 있고 어떤 세상을 뚫어낼 수 있는 영적 근육을 얻을 수 있다면 근데 금식기도를 안 한다? 그럼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도대체 그럼 얼마나 더 많은 시간 깊은 기도를 해야 그에 필적하는 상응하는 영적인 돌파와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이대로만 기도해도 괜찮을까? 환난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식 기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 금식을 하되 무슨 목적으로 하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밥까지 골목하며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의 초점은 뭐였을까? 예수님이 금식하셨던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한 번도 예수님은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구하고 뭐 요구하는 기도는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제자 12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사람 고르지 않게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밤새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때 제자들 뽑기 전에 기도하셨다고 했거든요. 금식. 그런 기도하셨겠죠. 하나님, 필적하게 예비하신 제자들을 만나게 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시켜 주십시오. 전부 하나님 뜻대로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광야에서 밥도 안 드시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뭐 해주세요? 자기 개인 기도했겠어요? 자기를 오히려 철저히 비우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는 그분과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어렵지만 주의 뜻이면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을 하실 때마다 그 초점은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영으로 채워나가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금식 기도해 나가셨을 때 영적 전투라는 현장에서 어떤 결과로 나왔습니까? 사탄이 온 힘을 다해서 유혹하고 공격했지만 전부 넉넉히 승리하십니다. 나한테 경배하면 세상 복이 다 줄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으로 돌덩이 만들어봐.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네 꼬라지를 봐. 너 왜 이런 쓸데없는 고생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같이 이렇게 어렵게 사냐?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해봐. 네가 원하는 거 한번 다 펼쳐봐.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전혀 흔들리시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은 꿈쩍도 안 하고 다 마귀에게 이기셨습니까? 바로 그만큼 자신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운 만큼 이 안에 흔들리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 뭐의 베이스를 두고 있냐면 본질적으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찌르는 거는 다 이 자아를 찌르고 충동하는 그런 공격이에요. 따라서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생의 자랑으로 치고 유혹, 뭐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거로 칠 때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만큼 요동치고 반응해서 이 컨트롤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하시다시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를 비우고 성령님의 임재로 채워놓을 시에는 마귀의 시험이 와도 힘을 잃는 거예요. 자아가 고개를 못 쳐들 정도로 나를 비우고 깎아내버리면, 성령으로 채워버리면 공격이 와도 그게 크게 나를 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정도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근접하게라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해서 마귀가 찌를 때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기도의 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내 자신을 비워내는 일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금식 기도를 하며 기도하든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든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바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 속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영으로 나를 채우는 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뉴질랜드도 그 지역대지만 불의 고리라는 것이 그 지진 때 영역 아시잖아요. 불의 고리가 계속해서 지금 막 판이 뒤틀리고 흔들리면서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주기적인 어떤 간격을 두고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기사를 찾아봤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그래프랑 그 모양을 보니까. 그리고 학자들이 지금 전문가들이 예견하기를 이게 지금 돌아서 재팬 일본 쪽으로 가고 있는데 향후 30년 정도 안에는
100% 큰 대지진이 온다는 거예요. 일본의 그 난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난카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지진이 30년 안에는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기사가 막 되고 사람들 다 알고 있죠, 일본 사람들. 그래서 막 이거에 대한 막 만화책도 소설도 나오고 막 다들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진을 두려워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과 달라요. 대비라는 걸 하고 삽니다. 우리 지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지진에 대한 지식도 없고 준비도 없이 그냥 나 몰라라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리서치를 해보면서 알게 된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 지진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책상 밑에 들어가기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이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지진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관문으로 달려가서 현관문을 확 열어놓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를 보니까 지진이 나면 지축이 틀리고 이게 막 다 갈라지고 어긋나서 현관문이 잠기고 안 열리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야 될 때 못 나가서 죽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이거를 문을 열어라. 열고 숨어라, 숨더라도. 저도 들으면서 아, 이거 몰랐던 건데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지진이 일어날 시 어떻게 잽싸게 움직여야 되나? 우리는 지금 뭘 챙겨둬야 되나?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앞으로 지진이 올 거란 거에 대해서 전혀 1%의 의심이 없어요. 100% 온다, 지진.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깨어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일본 사람들의 하루하루 일상의 그 마인드예요. 그래서 잠을 잘 때도 3-4가지 필수품들을 이 봉다리에 딱 사서 머리맡에 두고 잔답니다, 지금도. 여차하면 그거 들고 밖으로 나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 앞에 적그리스도가 오고 있다. 대환란이 오고 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를 봐도 뉴스를 봐도 지금 그게 너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거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피부로 느끼신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영적 무장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두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내 영적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다, 불안불안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광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늘리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여기에 광야라는 중요한 단어이자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고, 그리고 이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말씀인데요, 이 두 개 연결된 그 언어가 같은 그 두 가지 연결되는 단어들이에요. 광야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영적인 의미로 볼 때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광야가 됐든 골방이 됐든 하나님과 깊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광야에 나갔을 때 말씀이 울려 퍼져요. 평소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죠.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내려놓는 과정이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령의 새 뜻, 새 영으로 다시 한번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기도의 씨름이라는 것이 시작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돼서 다시 한번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시즌이 도달했을 때 기도의 양과질을 늘리셨는가? 어떤 시즌이 왔을 때 금식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피땀 흘려 기도하셨는가? 그때는 바로 사탄의 강렬한 시험이나 환란이 코앞에 왔을 때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가오는 7년의 대환란은요, 사탄이 걸어왔던 전쟁 중에서도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뭐 이런 사람이 치러냈던 영적 전쟁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크고 무서운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해야지 그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90년대, 2000년도 초에 하셨던 신앙생활, 그때 하셨던 기도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높이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모두 기도의 불을 지피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면서 이 다가오는 대환란을 우리 성령 안에서 잘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